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4절까지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조의 영광과 새 창조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14절로 되어 있는 이 시는 3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제1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연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2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고, 제3년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말씀의 경고의 영광. 이렇게 3년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서 선포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사파르입니다. 이 사파르는 셈하다, 숫자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 많은 자손들의 수효를 하늘의 별의 수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뭇별들을 세봐라. 셀 수 없는 거죠. 무한한 숫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무한한 수를 나타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를 헤아리는 그때 처음 사용된 말이 이 사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고 숫자를 센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쐰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인데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별과 해,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가 아니라 세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하늘에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죠.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의 일이 나타나게 한다. 우리말 성경은 궁창이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궁창은 하나님의 손의 일이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거기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에 있는 별과 해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기서 이제 날이라고 번역한 말이 욤인데 이것은 날, 그래서 한 날 한 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하루의 시간 중에 밤에 대조되는 낮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낮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에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낮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낮은 낮에게. 여기서 말하고 이제 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 흐르다, 쏟아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을 토해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데 낮과 밤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우주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에 이제 햇빛을 받고 있는 때를 낮이라고 하고 달빛을 받고 있는 때를 밤이라고 하죠.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이것을 낮과 밤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여기서 없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없고는 뒤에 있는 전부 들리지 않는다. 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부정어로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말도 말씀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들, 생명체들, 그것이 있기 이전이죠. 소리도 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이며 조금 더 이야기하면 소리를 내는 이런 동물들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순서로 보자면은 넷째 날까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생물들, 새와 물고기들을 지으시기 이전까지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또 바다로 구분하시고 하늘에 일월성신 이런 사시일자 연한을 두신 그때까지, 그래서 넷째 날까지의 상태를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할 때 소리라고 번역한 말이 카우인데, 이 카우는 줄입니다. 줄 또는 선.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줄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의 줄이 온 땅 안에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나갔다. 해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들은 그가 하늘들의 장막을 두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4절은 좀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그것들의 줄이 온 땅 안에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나갔다. 해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들은 그가 하늘들의 장막을 두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말씀도 없던 이 세상, 그래서 생물을 잇지 않은 무생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리고 하늘들에 배치된 이 별들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시인은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일정한 질서가 있었다. 이게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지금 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무생물이 존재한 하지만 질서 정연한 자연세계에 천지가 운행하는 그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넷째 날까지, 그 넷째 날까지의 상황을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넷째 날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 5, 6, 7째 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지금 1년과 2년의 그 구분점이 창조의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과 5째 날의 그 창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5째 날부터는 생명이 창조가 됩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뒤에 5째 날과 6째 날 이런 생명이 창조되고 마침내 사람이 창조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2연부터는 제2연 7절부터 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까지에 대해서만 1년에서 다윗이 노래를 했지? 그러면 나머지 5째 날과 6째 날에 해당하는 그리고 7째 날에 해당하는 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2년과 3년의 내용이 5째 날, 6째 날, 7째 날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연에 해당하는 7절에서 10절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 율법과 증거로, 그리고 8절에서는 교훈과 계명으로, 그리고 9절에서는 경외하는 도, 그리고 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와? 창조의 다섯째 날 이후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토라죠. 이 토라는 완전하여, 이거 완전하다, 탐임이니까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함입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며 할 때 이 영혼은 네페시이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송시키다, 슈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복한다. 그래서 율법은 흠이 없어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것을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에두트인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둔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패티라는 말인데 이 패티는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패티는 순진한이라는 뜻입니다. 순진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바보와 같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미련한 사람만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미련한 사람도 마음이 순진하면 그럴 수 있죠. 지혜롭게 되죠. 그러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증거가 지혜롭게 하는데 지혜롭게 되는 사람은 우둔한 자,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는 순진한 자이다. 순진한 자. 순진한 자는 그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로 그대로 받으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 피쿠드라는 말인데 이 교훈이 의미하는 바는 이 단어는 이 시편에서만 사용됩니다. 시편에서도 여기 시편 19편 8절과 103편 18절 그리고 119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 이제 주로 성경에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 다른 곳에 103편과 시편 103편 18절과 119편에서는 법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쿠드가 의미하는 것은 계율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어떤 것에 속한 좁은 의미의 어떤 법 같은 이런 의미이죠. 이 계율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명, 미츠바인데 이것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서 더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경외하는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경외하다라고 하는 야레의 명사형 이르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외심이에요. 경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에 이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지금 심각하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 말이 영원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영혼이 이제 히브리어의 영원을 의미하는 아드입니다. 이것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어떻다? 영원하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연합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부활한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법, 미슈파트죠. 심판, 재판, 판결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슈파트도,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지금 여기 제2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리고 경외, 그리고 법, 뭐 이렇게 6가지로 쭉 나타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 이러한 효과들과 능력들이 있다. 그래서 10절의 결론적으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맛,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입맛에 가장 좋아하는 맛, 그것을 단맛인데, 그 단맛의 대명사로 꿀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어떤 거다? 먹기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5째 날과 6째 날과 관계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시작이 생명을 소성시키며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5째 날부터의 창조를 특별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시인은 바로 5째 날의 창조부터 직접적인 말씀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이 생명이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 가면, 3년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의 경고의 영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을 창조해요. 완전하게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주의 종이 11절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는 것은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언에서는 바로 5째 날과 6째 날에 이런 생명체, 생물들에 대해서,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3년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9편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첫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기서 경고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경고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주권자와 그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이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적인 용어로는 직원을 의미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인류 대기업의 직원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일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창조에서 주의 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 사명의 진전이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결국은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사명에 의해서 창조주의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부가 됩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바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첫 창조 세계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말하죠. 이게 1차적인 상의 의미예요. 이것을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첫 창조 세계의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11절은 바로 첫 창조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에 대한 선포예요. 특히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을 주셔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에 대한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 지상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요, 종말론적으로 새 창조 세계에서 받는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는 것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지상에서의 가치와 영광이에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의해서 그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이 지상에서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부활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첫 창조 세계에서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피조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러한 복들이 이 지상과 현세에서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허물과 죄가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한 단면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가지고 부여된 첫 창조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던 사람으로서의 완전성도 잃어버렸어요. 상실당했어요. 그런 점에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 완전한 상태의 아담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섯째 날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직 못 미쳐요. 그래서요, 완성태가 아니라고요. 미완성태예요. 사람은 완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미완성태입니다.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이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죄과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바로 12절과 13절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새 창조의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구속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의 주님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의 토대이시요, 나를 온전케 하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요, 앞에 첫 창조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의 마지막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제2연에서 7절에서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생명을 회복시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내 입의 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묵상이 찬양입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9편은 말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질 부활의 영광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이러저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가장 최적의 환경이고 최고의 인생이었던 겁니까?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고 부활을 위한 사건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바로 앞에서 시편 18편에서 종말의 승리를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며 오히려 정반대되는 너무나 가벼운 자기 자신, 그 승리를 노래할 때 하나님의 크심과 반면에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나의 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편 18편 1절에 그걸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편 19편에서는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그것이 영광스러우냐, 수치스러우냐, 기쁘냐, 즐겁고 아니면 슬프고 괴로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기쁨이고 보람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만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더 즐겁게 살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말년에 정말 평화로운 그 마지막을 지내는 이 시점에 되돌아보니 그저 내가 평생 원수들에게 쫓기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 다리 뻗고 잠 한 번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이었구나. 왜요? 사람은 새 창조의 소망을 위하여 태어났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첫 창조 세계의 영광,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고, 더 아름답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즐겁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첫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을 봐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요. 질병과 사고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해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제가 알지 못했던 급성 말기암 판단을 받고 오늘 제가 숨을 멎은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맞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새 창조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내가 현재의 삶에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부활에 기여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허무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가진 거 없고요, 병들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부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마세요. 지나치게 건강 걱정하고 지나치게 오래 살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지나치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거는 처창조 세계 안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새 창조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언제나 영광스럽게 하는 그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하여 첫 창조의 영광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첫 창조 세계의 영광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새 창조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종말과 새 창조에 대한 그 영적인 깨달음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기는 주의 군사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